오늘 41편 말씀은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2편 위에 보면 제2권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비싼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네. 제1권의 마지막이 이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첫 말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41편의 1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여러 편의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권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깨닫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보살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물질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부분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제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어디 선교지에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원에서 다 이렇게 구제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하는데,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 복받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쌓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는,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저 천국에서 복을 쌓는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을 쌓는 길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지난 미얀마 교회 사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띄워주시면서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미얀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중보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성도님께서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 다 쓰러져가는 저 미얀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큰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막 되게 잘 사시는 성도님 아니시거든요. 막 사업을 하시고 막 돈을 많이 버시고 이런 성도님이 아니셔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아주 큰 봉헌을 하심으로써 그 미얀마 교회가 다시 우뚝 세워지게 되었고요. 지금 그 건축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리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버금가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는 일이 결국 우리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돕기를 힘쓰시고, 또 선교사님들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조금 특히나 연말에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내어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세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그 앞을 지나가신다면 구세군에도 이렇게 가진 것 내어놓으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마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원수에 대해서 막 토로하는 이 내용을 보아서 다윗이 지금 병들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친구들 9절 말씀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어떠십니까? 누가 나를 적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험담해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욕 좀 할 수 있지.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담대하실 분 계십니까? 왜 안 계세요? 계셔야죠. 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왕의 그 험담에 비난에 그 공격에 무너져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페북에 남긴 것을 보면서 참 공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무슨 얘기예요? 뒷담화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단하고 담대하면 왜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져서 교회를 등지는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험담하는 일 끊으시고 줄이시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다윗의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하더라도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치더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험담하더라도, 나를 적대하더라도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일으킴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 나눌 때에 먼저는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 우리 이웃들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적대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오늘 지나갈 때 보이신다면,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어려운 노숙자님들을 보신다면 1,000원이라도 이렇게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를 적대하는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할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할 때에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이 성탄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떼어 나눠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담대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지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평안하여질지어다. 주님,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입시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상황과 순간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그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